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일본의 작가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쓴 소설입니다. 박해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바닷가에서 물이 밀려 나갔을 때 썰물 때 십자가를 좀 깊은 곳에 세워두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물때가 되면 물이 점점 차오르겠죠. 그러면 십자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또 물이 점점 차올라가면서 서서히 고통 속에 죽도록 만든 겁니다. 단 언제라도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면 꺼내주겠다는 조건이 달려있죠. 이 세계 어느 곳에나 박해가 있는 곳,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곳은 이게 비슷한 고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만 부인하면, 하나님만 버리면 살려주겠다, 이런 고문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교인이 이제 그 십자가에 묶여서 죽음을 당하는데 물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걸 지켜보던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물은 차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가 엎드려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런 순간에 왜 잠자코 계십니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회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새벽 예배를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겪게 되는 신앙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이 고난당할 때 겪는 문제요, 질문이기도 하죠. 고난당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일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때로는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낙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이 사그러드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되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다시는 내게 옛적에 주셨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바닥이 나신 걸까요? 나에 대한 노여움이 크셔서 긍휼을 거두신 겁니까? 예전에 내게 주셨던 약속들도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이게 깊어지면요, 아무리 성도라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은 좁아지고 두려워지고 자책감과 죄책감, 그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탄식이 시편 77편 저자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홀로 읊조리는 독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밤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불안감이 가득한 거예요. 도무지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의 인자가 끝나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긍휼이 굳히셨습니까? 결국 이런 질문은 자기 잘못으로 귀결되죠. 10절에 보니까 내 잘못이라. 좀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시인이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그것들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큰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때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읊조리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며 읊조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낙심된 마음을 회복해 줍니다. 과거에 그래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다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런 위기가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극복해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때의 솜씨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 하나님 같이 울고 계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옆에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 결국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좋은 결론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질 때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에 내게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의 기간이 길어서 낙심하는 영혼들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며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지역사회에도 확산되고 온 나라에 확산돼서 또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기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평안 가운데 잘 극복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무순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이 우리 하나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